버킷 리스트가 있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가볍게 말하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평생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삶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삶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혹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그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며,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명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가 죽어서도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이 기억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 이미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의 열매를 경험했느냐입니다. 아니,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삶 가운데서 거두어 봤느냐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었느냐입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내가 안다, 그런다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봤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그 말씀이 성장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 전도에 대한 내가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전도에 대한 말씀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가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맺어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어야지만 말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반복, 단순, 지속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일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제가 늘 새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말씀 들을 때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적용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이 찔끔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꼭 들을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사기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반복해서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중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원하는 진리, 그 진리로 거짓과 분별하기를 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온다고 말했지만 언제 지금 올 기미가 보이냐? 세상은 창조 이래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뭐 중등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뻥인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뭐 기독교만 뭐 잘났냐? 기독교만 특별하냐? 이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지고 회의에 빠지게 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 있잖아. 그리스도 로마 신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신화다, 신화. 이걸 진짜라고 믿느냐? 예수는 아직 오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었다. 심판, 멸망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진짜다,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고 내가 두 귀로 들었다라고 지금 자기의 체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음을 16절, 17절,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진리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장 힘있는 복음 증거는 내가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과 말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의 결과도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죄의 결과의 저주들과 모든 죄의 열매를
십자가가 해결해 놓았다. 이걸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모든 저주들, 모든 죄의 결과들,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기까지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면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간증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 크고 작은 간증들이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복음을 우리는 힘있게 베드로처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진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변화산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처럼, 새벽을 알리는 샛별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줄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그 예언이,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체험과 경험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체험했는데 나는 체험을 못할 수 있습니다. 체험과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강도로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시대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때 이것이 불변의 진리와 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다 각각 다릅니다. 다 달라요. 체험을 기준 삼으면, 야, 나는 체험했는데 너는 못했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기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험과 경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19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성경은 신앙의 산물이다, 과대 포장해서 한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의 말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말이 진리죠. 이분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적인 석학의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춤표입니다. 인간의 말이 맞춤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과 지시에 따라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항상 우리의 해석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해야지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을 아라고 하면 아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라고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야지만 교정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음을 알고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말씀을 듣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 답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져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